출애굽기 11장부터 20장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1장에 오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게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지고 일들이 벌어지는데, 쭉 읽어보면 어느 것 하나가 바로가 뭐 강팍하게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애굽에 하나님을 알리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그 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11장에도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재앙으로, 지금 마지막 재앙을 하고 나면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내보내주고 쫓아낸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12장에 오면 결국 이제, 애굽의 장자들 지금, 11장 쭉 나오면서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11장 7절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어나가지 않죠. 그런데 이게 그냥 구별되는 게 아니라 12절에서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지금 다른 네 번째부터 한 아홉 번째까지 재앙들은 애굽의 파리가 있고 이스라엘은 없고, 또 애굽의 악질이 있고 이스라엘은 없고, 또 우박이 떨어져도 이스라엘은 없고, 메뚜기가 날라와도 없고, 또 흑암이 애굽에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고 뭐 이렇잖아요, 지금. 이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로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지금. 이미 구별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 구별이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것이 확실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인지 확실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12장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죠, 지금. 이게.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의 사자가 지금 애굽에 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여나가면서 모든 집의 장자들을 죽여나가는데 좌우 설주 임방 지금, 그러니까 문 이렇게 틀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거기에 지금 좌우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보혈이 딱 발라져 있으면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 오버인데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 지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 피가 지금 진노를 면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방에서 지금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고 막 비명소리가 나고 막 난리가 나죠,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한 명도 지금 장자들이 죽어나가지 않죠. 어린 양의 보혈만 정확하게 딱 발라놓고 있으면 뭐 주변의 사방에서 막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7장에 9장에 보면 9장에 7장도 그렇고 9장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막 재앙들을 주고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내 백성의 머리에 이마에 인치기까지 딱 그러고 지금 뭔가 구분이 딱딱 돼요, 지금. 16장에 가서 지금 7 대접이 쏟아부어질 때도 이 대접이 누구에게 쏟아부어지냐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없는 자들, 짐승의 표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쫙 막 재앙이 쏟아부어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지금 사는데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 뭐 구분이 안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가 있고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인지 보면 뭐 구분이 잘 안 되죠, 뭐 지금. 그런데 무슨 일들이 딱 돌아가고 사건들이 딱 돌아가 보면 이게 뭔가 확 구분 지어지는 것들이 확실하죠, 지금. 이게 홍해가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는데 이 홍해가 지금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례 주는 장면이거든요. 그 세례라고 하는 게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하고 연합한 자들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데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홍해에서 죽어서 그냥 죽어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하고 연합한 자들은 거기서 죽는 것 같은데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는데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큰 환란, 큰 고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죠. 뭐 지금 그걸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뭐 어떻게 뭐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일을 겪으며 그런 상황을 겪으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찬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하고 연합한 자들은 그 모든 상황에 확 죽는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그 에스더서에 모르드게하고 하만하고 둘이 딱 맞닥뜨려갖고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죽게 된 거예요. 날짜 다 잡아놓고 이제 온 모든 데 조서 다 붙여놓고 지금 다 공표해놓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지금 몇 날 며칠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다 죽이는 모든 것들이 뭐 아주 하나하나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되죠. 그런데 나중에 딱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나중에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반전이 어디에서 딱 일어나냐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자기가 죽는 자리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한 달 동안 오지 않았는데 한 달 동안 오지 않은 왕한테 가면 이거는 100% 죽는 거죠, 뭐 지금. 그러니까 죽으려고 왕한테 딱 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어 밀고 오히려 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막 이야기하죠. 그 밤에 또 잠이 안 와갖고 책을 보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반역하는 사람들 신고했던 거. 그래서 모르드게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는데 거기에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본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최상으로 대접받을 걸 했는데 모르드게한테 그게 다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하만이 다 도와줘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죽는 게 아니라 하만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이 완전히 다 뒤집히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14장에도 또 나오는 거죠, 지금. 얘가. 그래서 12장의 6월절, 지금, 6월절로 애국과 이스라엘의 확실한 구분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3장, 14장에 보면, 확실하게 하늘에 사는 자들하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하고, 땅에 사는 자들하고 구분되어지는 게 뭐냐, 지금, 결국. 보면 13장 마지막에 가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해요. 결국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죠. 우상숭배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14장에 딱 가면 지금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짐승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사람, 어린 양의 이름이 완전히 딱 갈라지죠, 뭐 지금 이게. 그리고 14장 뒷부분에 가면 뭐요, 지금? 쫙 낫으로 다 베어갖고 지금 생명책으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도 하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는 거하고 확연하게 딱 구분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이제 12장 6월절을 통해서 확 구분이 되어지고 이제 더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게 이제 14장에 가서 지금 출애굽 하잖아요. 13장에서 이제 출애굽 나와요. 출애굽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430년이 꽉 차는 그날에 지금 이게 12장 39절 40절에 보면 430년이 차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빠져나옵니다. 지금 빠져나오는데 쭉 빠져나오고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빠져나오면서 13장 19절에서는 보면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죠. 모세가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니까 지금 죽으면 여기서 장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다가 자기 유고를 묻을 수밖에 없으니까 꼭 가나안 나갈 때 출애굽할 때 꼭 자기 유고를 가져가라고 모세가 이걸 가져가죠.
그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행하고 지금. 그러면서 13장 21절 보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출애굽해갖고 나오는데 어디로 어떻게 지금 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애굽에서 430년 있던 그 백성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몇백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이 나와갖고 또 무엇을 먹으며 어디에 거주하며 어떻게 살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지금 뭐 아무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마지막이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요한계시록의 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모든 계획들이 있으시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 일들이 그렇게 진행돼 가면서 14장에 딱 넘어가면 이제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4장 2절을 보면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딱 치죠, 지금. 그 홍해 앞에서 장막을 딱 쳐놓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14장 4절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바로가 내가 왜 이 백성들을 보냈지? 이것들을 다 잡아야지, 다 죽여야지. 그러고는 막 군대를 끌고 막 그냥 막 병거들을 끌고 쫓아오는 거죠, 막 지금. 예. 딱 그 상황들을 연출하는데 14장 4절을 쭉 보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우리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큰 환란에 죽을 것 같은 위험에 실제로 거의 죽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니까 두렵고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고 뭐 이런 거죠, 뭐 지금. 그게 이제 14장 그 중간에 보면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예. 우리에게 무슨 일이 딱 생기는데 너무 두렵고 답답하고 이거는 완전히 뭐 감당할 수가 없죠, 뭐 지금. 이게. 그래 여기서 죽는구나, 끝났구나, 망했구나. 도저히 길이 없죠. 뭐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뭐 완전히 뭐 절망의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하나님 거기까지 몰아넣는 거예요, 실제로. 예.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 사실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두려움, 여러 가지 욕심, 여러 가지 이게 타락한 마음이 돌아가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이 다 말씀해놓고 하잖아요. 예. 출애굽 과정들 보면 하나님 말씀 다 해주셔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제 마지막 재앙하고 이제 출애굽 할 거다. 다 얘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못 믿어요. 이게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나 뭐 설마 뭐 그런 일이 있겠나 지금 뭐 이 판에 뭐 지금 그런 일이 어디 있겠 믿어지지가 않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믿어지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돌아가죠. 예.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생각에 앞으로 가도 죽고 지금 안 가면 뒤에서 밀려오는 군대에 의해서 죽고 그 죽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모세에게 지금 이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출애굽하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인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인도에 가시는데 보면 14장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예. 그 홍해가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고 하나님이 확 바람으로 불어가고 그 땅을 다 말려놓고 지금 예? 거기에 길이 있는 줄 누가 알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생각에서는 거기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지금. 거기에 길이 있는데 그게 지름길인 거예요. 그 이사야 40장에 보면 맹인이 지름길을 간다는 거예요. 맹인이 지름길을. 그 맹인이 무슨 수로 지름길을 가겠어요? 자기가 알아서 지름길을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서 누가 인도하는 사람, 옆에서 누가 데리고 가는 사람 따라가니까 와, 왜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지 막 너무 불안해요. 막 여기 계단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뭐 있어요. 이게 좀 고바이니까 뭐 조심하세요. 막 해갖고 막 가는데 와, 이게 보이지도 않는데 막 너무 힘든 길을 가는데 보면 나중에 보면 빙 돌아가야 될 걸 지금 빠르게 가로질러 갖고 가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는 벅차죠. 벅찰 뿐만 아니라 좀 심하게 느끼면 뭐 죽을 것 같죠. 도저히 이게 감당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마음과 육신의 어떤 모습에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감당이 지금.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 믿어지지 않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잘 보여지지 않고. 근데 반면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생각은 막 확 돌아가죠. 막 지금 다 죽게 됐다. 큰일 났다. 망했다. 막 지금 못 견디겠네. 미치겠네. 막 여러 가지 막 돌아가는 거죠. 막 지금. 그걸 입으로 다 쏟아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다 하는 거죠. 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면 그러기가 쉽죠, 뭐, 지금. 이게. 그럼 누가 그러지 않을 수 있느냐면, 말씀과 기도가 좀 준비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자꾸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사귐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주님이 믿으시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여러 번 경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몰라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인도에 가신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게 그거 좀 믿을 수가 있죠. 지금. 지난번에 정영신 선교사님 그 선교사 비자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가갖고 뭐 비자 처리하다 보니까 어른들은 됐는데, 그 딸이 지금, 그 아이 여건에 뭐가 문제가 있어갖고, 뭘 하라 그러는데, 한국에 들어와야 되고, 시간이 바쁘고, 이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가.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마무리해 주셔요. 이게.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하나씩 탁탁 버리시죠. 일을 딱 벌려놓고, 그리고 이게,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하면서, 이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중에 역사하셨던 것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또 간증하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되겠죠, 뭐 지금 이게.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이스라엘 다시 들어가서 지금은 또 전쟁까지 만났잖아요. 들어가서 누가 중고차를 싸게 판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싸게 샀는데 중고차 산 가격보다 고치는 수리비용이 더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차를 폐차하게 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는데 이게 재산상으로 시간상으로 사실은 엄청난 손해가 많죠, 뭐 지금.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에 육신적인 마음이 다 편안하진 않죠, 뭐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 가운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하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할 때, 이 선교사님은 부엘세바에 있었거든요. 그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다른 선교사님이 차를 가지고 내려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한동안 있다가 또 부엘세바를 내려가려고 하고 뭐 한데 차도 없고 막 이렇게 한데 어느 선교사님 차가 2대 있는 분이 한 분이 차를 또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차 가지고 내려가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뭔가 지금 피할 길, 또 도우심, 인도하시는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엄청난 이거는 막 엄청난 막 풍파가 돌아가는데 그 위에 풍파 위에 풍랑 위에 딱 떠갖고 움직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있으니까. 그 출애굽기 14장을 읽다가 예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걸 멀리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멀리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의 병거가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이 백성들이 홍해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이게 가까이서 보면 홍해가 쫙 갈라진데 거기 길이 있어갖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산을 보면 멀리서 보면 산에 길이 없잖아요. 산에 가까이 가면 그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이. 그 멀리서 보면 산속으로 쑥 빨려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홍해 안으로 쫙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홍해 안으로 다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저쪽 밖으로 홍해로 쫙 빠져나오죠, 지금. 이게 사실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게. 하나님께서 홍해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 홍해 이전에, 홍해 이후에, 이게 뭐냐, 지금. 야곱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약복강을 건너기 전과 후 있잖아요, 지금. 약복강을 건너기 전과 후가 뭐냐? 야곱이 세례받기 전과 후. 그 세례받고 나면 뭐예요, 지금? 이게 강이라고 하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게, 물은 세례라.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32장 마지막에서 33장으로 딱 넘어오며 야곱이 약복강을 딱 건너오면서 환도뼈가 나가서 쩔뚝 하면서 에서를 만나는데 그때 만나는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난 상태에서 에서를 만나니까 내가 형님을 본즉 하나님을 본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원하고요. 에서에게 또 은혜 있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에서하고 만나지는 거죠, 사실은. 철천지 원수인데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만나지는데 에서도 야곱에게 지금 뭐요? 편안하게 지금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겠다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지금. 이게. 그러니 지금 14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지금 이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은 그 갈라졌다고 뛰어 들어가면요 바닷물이 애굽이 바로가 다 들어가며 바닷물이 확 덮쳐져 버려요. 하나로 딱 붙어보면서 애굽은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지금 예수하고 연합한 자들은 물 위로 올라와요. 근데 예수하고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물속에 그냥 갇혀갖고 그냥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 기록된 자들, 지금. 하나님하고 연합된 자들은 그런저런 여러 가지 환란을 만나도 그 모든 환란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하니까 이게 지금 주님만 잘 바라보고 주님만 잘 붙잡고 있으면 그 환란 노릇을 못해요. 이게 환란이 지금 환란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지금 뭐 하냐면 우리를 지금 뭔가 이끌어가고 인도에 가고 지금 우리를 높여주고 뭐 이런 일들을 다 지금 요 14장의 이 장면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다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고 지금 구원과 심판이 한 군데서 딱 벌어지는 기가 막힌 장면이니까. 근데 이게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에스더서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이 지금 사실은 다 죽게 된 이스라엘이 확 살아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지금 하만과 그 모든 민족들이 전체가 다 죽어나가는 이 일이 여기 똑같아요, 지금. 이게. 다 장면들이 똑같아요, 지금.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때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걸 확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14장 13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예.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마음은 벌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가 많이 보이죠.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큰일 났고 죽게 되고 뻔한 거죠. 뭐 지금 우리는 딱 지금 이 결과가 딱 보이는데 그 쭉 진행되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요렇게 인도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요거 지금 그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뭘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면 마음의 두려움, 불안함, 답답함, 조급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려 하는 모든 것들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인도하심 받는 것이. 성령이 인도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데 그것 말고 우리 마음에 욕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 근심이나 온갖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본성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이들 보면 아이들 가만히 못 있잖아요. 한시도 가만히 못 있잖아요. 이게 막 난리를 치고 결국은 사고를 치죠. 이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마음에 막 여러 가지 막 돌아가는 것들이 지금 그 결국 아이들이 막 난리 치는 게 에너지가 넘쳐서 그렇긴 한데 그 난리 치는 것들이 무슨 사실은 생산적인 게 거의 잘 안 나와요. 이게 뭐 몸이 운동되는 거 말고는 그 아이들이 난리 치면 뭐 다 망가지는 거죠. 다 깨지고 다 날아가고 뭐 다 없어지고 뭐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뭐. 그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지금 예.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여러 가지 요동치는 것들을 좀 가만히 지금 뭔가 할 필요가 있죠 지금. 예. 그러면서 15장에 넘어가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죠. 감사, 감격,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 15장하고 비슷하죠, 장면이.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이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15장, 그 장면을 그대로 형상화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서 겪어지는 여러 가지 출애굽의 과정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쭉 되고 나면, 이제 15장 뒷부분에 가면 며칠 안 지나갖고 물이 없어요. 그러니 15장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안에 지금 죄 아래서 종노릇 하면서 살아왔던 육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이나 습관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없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들을 만나면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돌아가요.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돌아가는데 따라가면 이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염려, 불안, 또 억울함, 원통함 뭐 이런 지금 죄된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들로 막 이게 돌아가죠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으며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 주지 않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또 먹을 거 주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또 필요하면 우리가 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우리는 막 원망 불평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게 믿음의 사람들하고 지금 이게 그냥 이게 믿음으로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지금.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가 다윗도 두려울 때가 많았고, 낙심될 때도 많았고, 원망할 때도 많았죠, 뭐 지금. 그런데 다윗은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 다윗도 죄인이었고, 사울도 죄인이었잖아요, 지금. 다윗도 죄인이다 보니까 상황을 만나며 이러다가 큰일 나겠네. 아이고, 이거 망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뭐 불쑥불쑥 일어나죠, 뭐. 두려움, 불안함, 막. 시편에 보면 다윗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지금. 예.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인가 31장, 30장에 보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다 잡혀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 사람들은 다 다윗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그 일로 말미암아 완전히 디스트레스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낙심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낙심이 됐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 사울은 그 상황에 계속 자기 혼자서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자기 살 길 자기가 생각하는 다윗 죽여서 나를 해코지 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는 거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32장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범죄했을 때 모세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죠. 이게 그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장면이잖아요. 다 죽게 됐고 다 망하고 완전히 타락한 그 자리에서 모세가 오히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 보여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 지금 홍해 만난 장면도 그렇고 지금 물 없는 장면, 또 양식 없는 장면, 이 장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딱 좋은 거죠. 주님 나타나세요. 주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뭔가 역사하셔야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기 딱 좋죠.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자꾸 염려가 되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자꾸 고민이 되고 자꾸 불안하고 자꾸 답답하고, 상황 만나면 불안하고 상황 만나면 두렵고 상황 만나면 큰일 났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딱 지금 이게 그 원망거리로, 불평거리로, 지금 염려거리로, 근심거리로가 아니라 그 염려, 근심, 원망, 불평거리들을 다 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딱 던질 수 있으면 지금. 그래서 욥기의 말과 욥의 친구들의 말 있잖아요. 이게 그 욥도 사실은 원망하거든요.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욥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욥을 꾸짖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욥의 친구들은 너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무슨 차이가, 욥의 친구들하고 욥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욥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가도 안 계시고 저기 가도 안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기도 가운데 원망, 불평, 기도 가운데 탄식하고 아파하고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내가 하고 죽을 것 같이 하고 이게 다 기도로 다 나오니까 시편이 다 찬양이고 기도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못하는 거죠.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만나면 이게 결국 꽉 무너져서 계속 어둠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냐? 이 여러 가지 아픔,
힘듦, 복잡함, 어려운 이걸 지금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기도하면서, 기도한다는 게 사실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잖아요. 욥이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욥이 뭐 하냐면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야 되거든요. 예, 하박국에서도 하박국 2장에 가면 1장에서는 막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해주셔요. 근데 2장에 딱 가면 하박국이 뭐 하냐면 내가 성류에 서서 그가 나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내가 들으리라, 지금. 이게. 그렇게 기도로 딱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지금. 그게 이제 17장에 보면 아말렉하고 싸우는데, 처음 싸우는 전투에서 지금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에 쫓아와갖고 이스라엘 뒤를 쳐버렸거든요. 예. 그 이스라엘에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죠,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엄청 싫어하셔서 아말렉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이 전쟁의 싸움의 승패가 어디에서 결판 나냐면 모세의 손을 드늘고 내리고에서 결판이 나버리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살면서 우리는 현재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눈이 맞추어지고 마음이 맞추어지고 생각이 거기에 맞추어져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 눈을 자꾸 맞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돌이키고 하나님하고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아듣고 그거 하려고 지금 일으키는 일들이거든요. 다 지금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거 하려고 지금 다 해놓은 일들인데 그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거기에 자꾸 들어가서 자꾸 다툼하고 자꾸 싸우고 자꾸 뭐 이게 돌아가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17장 14절에 보면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려라. 전쟁에 다 이긴 다음에 이 싸움이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이겼는지를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외워갖고 책에다 기념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다가 전쟁하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딱 결판을 보는 거예요. 이게 뭐 왜 졌는지 뭐 이유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지 또 뭐 작전도 짜고 뭐 해야 돼. 그거 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하고 결판을 딱 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이유가 많겠죠? 뭐, 지금, 전략을 잘못 세웠다든지, 이렇게 했다든지, 저렇게,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하고 딱 결판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 너희가 범죄해서, 지금, 너희가 아간이 범죄한 그 범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거기에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거 탐내갖고 그거 가지는 그거 지금 범죄 죄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지금 그래갖고 제비뽑기 해갖고 결국 뭐요? 아간을 딱 잡아내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싸우며 이기는 거예요. 예. 그 우리도 우리 싸움이 누구를 원망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우리 죄된 마음에서는요, 끊임없이 일어나요.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이게 막 지금. 그래서 누구 때문에 해서 그거 해결하면 해결날 것 같은데 전혀 해결이 안 나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니까 지금. 예. 무엇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게. 거기 19장 가보면 19장 6절에 5절 마지막 6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한가운데 딱 두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 나라 하려고. 그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 가지 막 상황에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로 딱 연결되어 있으며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하고 딱 하나로 연결이 안 되면요. 제사장 노릇이 아니라 이게 뭐 욕심이 돌아가고 두려움이 돌아가고 막 지금 이게 뭔가 두려움이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 안 망하려고 안 죽으려고 처신하는 게 전부 지금 이게 막 욕심이 돌아가며 나 잘 되려고 막 지금 그러니까 길을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의 길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열방을 중보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지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지금 죄인 죄 씻어듯이 축복하듯이 지금 그렇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복 주시려고 지금 하시는 일들인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보이죠. 이제 그렇게 안 보이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또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겪지 않아야 될 일들을 겪고 막 이렇게 지금 뭔가 여겨지는 마음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며 이게 뭐 복잡하죠 지금.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지금 우리 제사장 나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어둠이 가득한데 주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높이셔서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게 등경을 막 높여야 되니까 지금 빛으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가 빛으로 비춰야 되니까 지금 그 빛 나오게 하려고 예수 나오게 하려고 뭐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돌아가는 일들이 있죠 뭐 지금 이게 그런데 그것들이 뭐 우리가 다 이게 감각이 뭐 잘 안 되니까 이게 뭐가 지금 감각이 잘 안 되고 이게 다른 어떤 그 육신의 어떤 제된 어떤 마음의 생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기가 쉽죠 뭐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오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함들이 있죠. 지금. 우리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딱 만나면 그때 우리 마음에서 생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1차적으로 돌아가는 건 거의 육신의 마음들이에요. 상황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 마음에서 탁 돌아가는 일들은 이게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라기보다는 거의 육신의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죠. 주님하고 아주 가깝다면 모를까, 지금. 그러면 그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하면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한 템포 늦게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템포 늦게 가는 거 지금 자꾸 해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14장에서도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날 거니까 좀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당장 쫓아왔는데 앞에 죽고 뒤에 죽고 지금 당장 죽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지금. 그런데 모세는 지금 오늘날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일 하시는지 보자. 좀 기다려봐라. 지금 기다려라. 지금 뭐 이게 가능하죠 지금. 그런데 이게 주님하고 뭔가 가깝게 이게 만나지지가 않으며 기다리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지금 그 마음에 계속 뭐가 지금 이게 막 두려움이 돌아가고 욕심이 돌아가고 원망이 돌아가고 불평이 돌아가고 막 지금 이게 막 뭔가 조바심, 막 안타까움,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돌아가면서 지금 그럼 저희도 이제 살면서 보면 말씀 보면서 은혜가 도착하면요 뭐 여러 가지 무슨 일들이 돌아가도 다 괜찮다 싶어요. 뭐 이래저래 막 지금 여러 가지 막 복잡한 여러 가지 일들이 돌아가도 다 괜찮다 싶어요. 필리핀에 우리 살 때도 그렇고 중국에서 아니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살 때도 말씀 안에 쫙 주님께서 뭔가 은혜 주시고 우리가 계속 말씀 보면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돌아가는데 다 괜찮다 싶죠, 뭐 지금 이게 다 괜찮다 싶어요 지금 이게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이 돌아가도 다 괜찮다 싶은데 이게 벌써 그게 잘 안 되면 이게 잘 안 되면 벌써 불안하죠 이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조금 있으면 이제 로마 병정들이 와갖고 예수님 잡아가잖아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 뭐 역사하시는 걸 받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이 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하시고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 분명하게 아시죠 뭐 지금. 근데 제자들은 잠자다가 일어나고 정신 하나도 없죠 뭐 지금. 이게 영의 뭔가 감각은 쭉 잠들어 있고 지금 이게 육신은 아주 깨어 있는데 로마 군병들이 막 오니까 막 놀랑이 막 두려움에 막 그냥 허덕허덕 막 그냥 다 도망가고 막 예수님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는 거죠. 이게 우리도 지금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의 과정에 보면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지금 이게 벌어지는 일들이요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어요. 13장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상황이나 환경을 보면서 사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돌아가면서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의 판단에 막 돌아가는 그 마음에 따라서 지금 뭔가 반응하면서 사느냐. 이게 그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면 뭐요? 이게 지금 뭐 비판, 판단, 원망, 이게 지금 당장 16장에 지금 금방 홍해 건너고 애굽 다 죽고 금방 찬양하고 3일도 안 지났잖아요. 그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원망, 불평 그냥 터져나오죠. 이게 안 터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잊어먹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게 기억나지가 않아요. 근데 말씀 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셨던 게 기억나요.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지. 중국에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는데 쿤밍에서 4년 동안 사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변화시켜 주셨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다 망한 인생들,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인생들이 변화되어지고 헌신하고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있었죠. 지금 필리핀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속 모든 일들이 지나온 과정 속에서 지금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요 기억이 나요. 필리핀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우리가 뭐 필리핀에 가면서 무슨 돈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지금 뭐가 지금 제대로 없죠, 뭐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다 필리핀 2년 사는 동안에 뭐 관광비자 14번을 찍으면서 또 뭐 선교사 비자를 또 2년을 신청했는데 1년밖에 안 나왔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지금 또 중국은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잖아요. 또 중국도 갈 때는 또 에어아시아가 갑자기 또 생기는 바람에 또 마카오로 돌아가고 막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다 알았으면 지금 같으면 왜 그런 짓을 했나 모르겠어요. 완전히 뭐.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갖고 한 거예요. 지금같이 만약에 그걸 다 알고 그렇게 가라 그러면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애들 셋 때리고 짐 가지고 막 지금 이게 앙헬레스 공항에서 마카오 공항으로 가갖고 공항에서 한국까지 또 가갖고 한국에서 배 타고 건너가지고 홍콩에서 또 밤 늦게 막 거의 11시, 12시 됐을 거예요. 거기서 뭐 지하철 타고 어디까지 가고 거기서 택시 타고 게스트하우스까지 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만약에 하라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가야 되는 무슨 생각으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애들 그 셋 지금 예담이는 얼마나 어려요. 그 해가다 3단 가방 막 4개 막 이게 하고 막 사람 청년들하고 같이 그러고 움직이는 게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갖고 또 막 육로로 해갖고 또 심천 건너와갖고 또 광주까지 가갖고 심천에서 3단 가방 놓고 제 아내가 예담이 이렇게 안고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완전 피난민이거든.
그렇게 움직여지는데 그때 뭐 괜찮았어요. 예. 괜찮고 하나님께서 뭐 웃으면서 뭐 예. 지금 홍콩에 또 저 꼭대기 올라가고 축도도 한번 하고 막 예.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괜찮았다니까 지금. 지금 같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 다시 그걸 만약에 알고 하라 못 하죠. 예. 아예 발을 안 떼지. 아, 그게는 못 가는 길이야. 왜 그런 짓을 해, 지금. 그 돈이 좀 싸다고 그걸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지금.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니까, 또 주님이 역사에 오셨으니까, 그걸 또 기억하고 생각하니까, 그게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게 가서 지금, 중국에 또 가고, 거기서 또 새로 집 마련하고, 물건들 다 마련하고, 막, 그러면서 또 뭐, 인도하신 가운데 사는 거죠, 뭐, 지금. 예. 하여튼, 놀랍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갖고 나와갖고 살아가는 어떤 이 장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에 가신 어떤 장면들이, 이게 뭐, 사람 마음의 생각 가지고 딱 들어가면 벌써, 이게 뭐, 살 수 없죠, 뭐. 견딜 수 없죠. 이건 뭐, 어떻게 말도 안 되죠, 뭐, 지금.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구하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시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 놀랍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